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제되지 않는 열심은 욕심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무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식을 설명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이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나의 소유, 배경 이런 것들로 자신을 높게 여기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여러 가지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라고 했는데 이 속이는 저울이 등장하잖아요. 이 속이는 저울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 나에게 유리한 저울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또 세상은 여러 가지 원칙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어서 나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미국이 하는 관세 정책이죠. 그러니까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다른 나라에게는 많은 관세를 매기게 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무역적인 불평등을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왜 당신은 나에게 불리한 저울을 들이밀고 왜 나는 이렇게 불리한 불리한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해도 세상은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 그 속이는 저울, 그 자신에게 유리한 저울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힘이 생기면 나도 능력이 생기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에게 유리한 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이 없을 때 그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저울과 또 속이는 저울을 받고서 강요당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소름을 당했던 우리가 정작 힘이 생기니까 우리 또한 나에게 유리한 저울과 불공평한 추를 가지고 상대방을 또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나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나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속임과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이죠.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의 결국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헛된 욕심,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헛된 욕망과 헛된 죄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한다고 해서 속이는 저울이나 공평한 추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공정한 레이스, 그야말로 실력 대 실력으로, 또 우리의 실력이 안 되면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에스겔 강해를 했는데 에스겔 강해를 통해서 시드기야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의 인생에 복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집트의 권력과 힘은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에 목매어 살다가 믿었던 이집트가 결국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그를 버려서 이집트의 이런 배신으로 말미암아 또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당해서 어이없게도 그가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이는 저울과 공평하지 않은 주는 세상에도 있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또 의지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1절과 2절은 연결된 말씀이고 1절과 2절은 그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절의 특징은 보이는 물질, 내 소유의 무절제함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은 교만이란 말을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명예욕, 내 어떤 자아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결국 욕도 오거니와 이 욕은 뭐냐면 치욕을 말합니다. 정말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는 차나으라고 해서 이 히브리의 뜻이 낮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되 더 낮추는 자. 그래서 오늘 이 겸손한 자의 뜻 채누임의 원형 차나으란 말은 그냥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낮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낮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라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큼 나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공통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욕심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절제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절제하지 못하면 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열심히 살아도 열심 가운데 절제가 꼭 필요하군요. 이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과 욕심을 혼동합니다.
욕심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런데 신앙적 열심은 틀려요. 신앙적 열심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항상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 모든 목적은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분명하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열심은 욕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열심을 바로 분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 절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3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속도를 추구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써야죠. 최연소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왜 붙일까요? 누군가보다 더 빨리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트로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연소 뭐 판사, 최연소 뭐 CEO, 최연소 뭐 의사 면허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이 정직한 자의 표현이 원래 원어를 보면 곧다란 뜻이에요. 곧은, 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의 패역, 이 사악한 자의 패역이란 말은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뜻은 뭐냐면 정직한 자는 정도를 걸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 보여요. 근데 사악한 자는 이 길로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샛길로 빠져요. 지름길이 있어요. 그 지름길을 찾아서 막 달려요.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정직한 자의 길을 성실하게 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빠른 길을 가고 빨리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정직한 길이 아닌 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속도에 민감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뭐냐면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편법과 방법을 선택하면 결국 그 길은 오히려 너에게 불리한 길이 되고 힘든 길이 될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도를 걸어가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 듯 보이지만 그 길이 결국 흥하는 길이요, 그 길이 결국 너에게 복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속도에 민감한 세상 속에서 빨리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속도에 대한 욕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절제에 설명하는데 첫째, 물질을 절제해서 나에게 유리한 조를 속이는 추를 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을 절제해라. 그리고 세 번째, 뭘 절제하라고 했습니까? 시간에 대한 욕심을 또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성공한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늦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오신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마음과 절제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한 마음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소서. 모든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불의한 재물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복된 인생을 이루는 정직한 조울과 공평한 추를 들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의 공의와 진리가 저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